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정에서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요즘 TV를 봐도 거리에 나가도 참 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도 못 나오고 이렇게 가정에서 모인 지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가지고 오늘도 가정에 이 TV 앞에 또 모니터 앞에 서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안에 이 행복이 더욱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짙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행복이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도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벌써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된 지도 2달이 다 되어가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세상은 이 행복을 잃어버렸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그 자리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행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을 부여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힘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능력을 발휘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말씀님과 하신 배철민 목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힘으로 그 능력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말씀의 이루어짐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온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수많은 환자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공포와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건강이 필요한 이에겐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이에겐 물질을, 사랑과 평안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김포제일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으로 전하게 하시며 모든 말씀에 힘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배철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한 주간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찬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라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루빨리 현장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또 다양한 또 인터넷이나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듯이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량 비상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그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꼭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일터에서 실제로 근로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또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병원의 여러 가지 또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환난 중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며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 두 구절, 5장 1절에서 2절 이 두 구절에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조금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진 세상의 모습을 볼 때 화평과 기쁨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서신서 기록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삶 역시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든 이 로마 제국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고 또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독자들 역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2절까지 말씀한 대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이 화평과 기쁨에 대한 내용과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현실은 환난 가운데 있고 고생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반론을 미리 예상하고 그런 반론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한층 더 촉진시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우리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바울의 말을 마치 성도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의미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환난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면 그것을 인내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환난이라면 우리가 그걸 참아내고 그것을 막 버텨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덤벨, 아령이라고도 하죠. 이 아령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근육에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별로 그것이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너무 가벼워서 내가 10번 하고 20번 해도 아무런 자극이 안 될 무게라면은 그걸 통해서 내 운동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런 통증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 우리도 아프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환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이런 환난들을 주시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큰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환난이 무엇을 이루냐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내한다는 건 끈기 있게 견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 견디다. 이것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에 우리가 승복할 수 있도록 이 고난에 기꺼이 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러한 인내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며 끈기 있게 그런 것들을 견뎌내며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이어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4절 상반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인정된 것, 입증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된 것, 입증된 것.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연단이란 고난과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얻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증명되고 그 신앙의 인격이 갖추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나의 그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이런 연단을 통해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인격이 점점점 갖추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신실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혹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인간관계 문제들로 인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실하게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주는 유익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주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탓하고 불평하고 또 신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유익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고난의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단련시켜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잘 알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쇠를 연단하는 사람이 쇳덩이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달군 후에 그것을 꺼내어서 이리저리 사정없이 그것을 두들겨 쇠붙이에 그 붙어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치고 두들길수록 눈에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나 틈이 메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더욱 쓸만한 그런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연단을 받을수록 세상의 욕심과 정욕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 잘못된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요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환난, 인내, 연단,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하는 믿음의 징검다리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그 인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상황 속에 기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시련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인격을 더 단련시킨다,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겠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연단,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검증되고 성숙된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또는 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주로 긍정적인,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대, 어떤 막연한 기대, 추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좋은 것에 대한 기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환난을 인내를 통해 이겨냄으로 인정받은 이 인격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만을 바라고 기대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이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또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5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3절부터 4절에 이어서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게 되는지를 말씀하였는데, 이 소망이 정말 견고하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실망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소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고,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러한 자들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 이 소망이 정말로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실망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얻게 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바된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더욱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6절 말씀은 5절 말씀과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6절에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이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떤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이 모든 것들 그 무엇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또 우리 한국에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많은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간염과 이러한 형태의 모든 결과들, 문제들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기약대로 우리 경건하지 않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소망이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런 어떤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항의가 섞인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있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실직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시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이 소망을 더욱더 품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런 환난들이 지금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에서 1989년도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불에 달군 인두나 또 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음 창고에 갇혔다가 죽기 직전에 꺼내지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큰 고무 곤봉으로 기절할 때까지 맞기도 하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 16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억력을 없애기 위한 마취제와 같은 약품이 들어있는 그 음식을 강압에 의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진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은 14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던 그날 아침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제게는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산정에서 평지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이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문, 박해를 당했다면은 과연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14년간 그것도 단순히 우리가 감옥 생활, 평범한 감옥 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곡심한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또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단되고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형태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 소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인내하며 연단되며 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성장해가고 주의 약속의 그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처해진 이 환난에 대해, 고난에 대해,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환난을 통해 더욱더 인내하고 연단되며 더 하나님의 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며 환난 가운데 더욱더 정말 검증되고 확증된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들을 품어야 할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또 경제적인 특별히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신음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며 연단되며 또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의 사태가 속히 정말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또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을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다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지난주와 동일하게 영상 예배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요기도회 영상 예배를 또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중직자분들을 중심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자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연단하며 소망을 발견하기로 결단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